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함께 살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고 관계가 닫히는 일이 생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지고 정오가 악순환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힘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기쁠 일이 생기지만 또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생깁니다. 저는 누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의도와는 달리 내 말이나 행동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반대로 나 역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삼키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그래도 내심 걸리는 일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의도치 않은 일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문제입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았다면 개구리로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걸려 넘어지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걸려 넘어지지 않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반대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앞뒤 얘기를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이 예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더 낫단 말이 아니라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은 사람 목에 큰 맷돌을 달아 물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더 불행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걸려 넘어진 사람을 감싸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 맥락에서 보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어리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특히 어린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입니다. 주변에 상처를 잘 받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왜 그런 작은 일로 상처받고 걸려 넘어지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그 사람을 보면 약하기 때문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고 약하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약해서 그렇구나 생각하면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고 삐치고 하는 일들을 쉽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기보다 훨씬 약한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무너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저 사람과는 인연을 끊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에이 못난 사람 하며 무시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에게라도 죄짓게 하는 것, 다시 말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만 왜 아파하는지 잘 모릅니다. 걸려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할 일도 자신이 걸려 넘어질 일도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여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도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고 상처받는 사람에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래야 하는데 너는 덜 죽어서 그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너 죽어야 해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자신도 그 연약함이 뭔지를 몸소 겪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의 이런 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굳세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도 약한 자도 다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보고 그거 그냥 음식일 뿐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끄리낌이 있어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우리는 약하여 걸려 넘어지기 잘하는 형제를 볼 때 약해서 그렇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형제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다 성숙한 자리에 이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하신 말씀처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기다리고 연약함을 받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